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9월 23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당연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 덕분에 제69회 남가주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회 관계로 유정원 목사님과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 말씀 순서를 서로 바꾸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중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이번 노회를 준비하면서 지난 토요일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대청소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셨던 분들은 교회가 한층 더 깨끗해진 것을 다 느끼셨을 텐데요. 교회든 집이든 손님이 한 번씩 이렇게 가끔 방문하셔야 좀 더 깨끗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가 집에 편하게 놀러 오는 것과 귀한 손님이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집주인이 느끼는 부담감이 다르고 집을 청소하는 데 쏟는 노력이 다르며 또 대접하는 음식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번에 노회 목사님들을 모시는 것도 사실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만, 만일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의 집을 또는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부담감을 느끼며 또 많이 긴장하게 될까요? 구석구석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어쩌면 며칠 밤을 꼬박 새고 너무 지쳐서 몸살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와 같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마음 편한 이웃집 친구가 아니라 또는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거룩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의 준비 시간을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다들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자기 옷을 빨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고 또 부부관계도 삼가면서 의식법에 따른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 아침 저 멀리에서부터 왕이 행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차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왕의 얼굴을 감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법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시내산 꼭대기를 덮으시며 자신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아주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내산에는 연기가 자욱했고 여호와께서는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습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강림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냥 신기했을까요?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시내산 꼭대기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까? 아닙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었다고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추워서 떤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그들은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는 이처럼 그 모습과 소리만 두렵고 웅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만,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인 모세만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 산기슭의 경계선을 밀고 들어가면, 뚫고 들어가면,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호기심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그 몸을 성결히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역시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시면서 아론을, 이제 조만간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입게 될 아론을 데리고 함께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그 경계를 넘어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꾸 올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 뒤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식으로 시내산에 강림하셨는지, 또 왜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내일 모레 토요 새벽 기도의 설교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 또는 성전과도 같은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 문 입구에서부터 당장 칼에 맞아 죽는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광경이 너무 신기해서 모세가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렇게 말하며 가까이 가려 하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호렙산 그 자체가 거룩한 땅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또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성막, 나중에는 성전의 그 구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지성소, 가장 안쪽에 있는 그 가장 거룩한 장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법궤를 호기심에 함부로 들여다봤던 벳세메스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또 법궤를 싣고 가던 수레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덜컹거렸을 때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던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장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무 죄 없는 천사들도 두 날개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또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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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가 그 앞에 감히 함부로 가까이 나갈 수 없고 그 얼굴을 뵐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의 감입니다.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절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과 떨림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까이서 만나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성소의 그 두꺼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둘로 찢으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 참으로 놀라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73편의 기자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정말로 내게 큰 복입니다, 진실로 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들으며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피상적인 즐거움, 참 천박하고 얄팍한 기쁨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을 저희들 안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하며 또 온전히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큰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들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아침에 또 아침 말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